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요,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죠. 팔복은 산상수훈, 즉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입니다. 도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장면을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세요? 흡사 왕이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향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팔복을 왕의 천국 헌법 선포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산을 보좌 삼고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나라 곧 천국의 헌법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천국의 헌법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천국의 헌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8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복되다고 인정하는 곳입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것을 항상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천국을 주시겠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인정받는 곳입니다. 죄의 현실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한 자녀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실 거죠.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격해하는 부모님을 뵌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사람들이 아닐까. 죄의 현실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구하시는 부모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고 인정받는 곳입니다. 온유하다 하는 것은요, 마음이 부드럽다 하는 뜻이죠. 사람은 어떻게 온유해지죠? 우리 주위에 보면 기질적으로 마음이 온유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온유해지죠? 어떻게 부드러워지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과함으로써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인생 광야 학교에서 나의 자아가, 나의 의로움이 깨어지면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을 기억하시죠? 경쟁자 야곱. 형과 끊임없이 경쟁하잖아요. 쟁취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그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남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땅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땅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땅일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이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넷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고 인정받는 곳이죠. 사람이 배고프거나 목마르면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처럼 의, 곧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망합니까? 부자와 권력자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보다 과부와 고아들이 돌봄받고 나그네와 객이 보호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과연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또 부모로서 천국은 어떤 곳임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람의 인간성조차 상실되어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도모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의를 구하는 자 감사가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만족이 있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다섯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되다고 인정받는 곳이죠. 천국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곳이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 교회가 좋습니까? 왜 우리 목장이 좋습니까? 왜 예수 믿는 가정이 좋습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죠. 그 긍휼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 중에 연약과 허물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은요, 인간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로 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섯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되다고 인정받는 곳이죠. 팔복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신 왕이시죠. 이 왕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모세의 율법 옛 계명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초점 맞추고 그 부분에 강조를 했다면 주님의 팔복은요, 사람의 내면, 즉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가장 중심부와 중심부를 또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팔복을 따라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미움들, 또 음란한 마음들, 속이는 마음들, 탐욕의 마음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주님은 복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인정받는 곳이죠.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과 증오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이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깊은 갈등의 골도, 그 벽도 허무신 피스메이커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심판받을 죄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서 피스메이커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왕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 여덟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되다고 인정받는 곳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더욱이 나의 이득, 나의 이해관계가 아닌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백성은 다릅니다. 박해와 핍박의 고통, 어려움, 불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두려움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압과 폭력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동료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팔복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팔복을 영어로 beatitude라고 말합니다. beatitude에서 beati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beati라는 말은 happy, rich, blessed 이런 뜻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의 복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은요, 사람에 관계된 복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복이고,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복이고, 사람이 복된 복입니다. 팔복은 특별히 사람이 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닌 사람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됨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느냐, 얼만큼 가지느냐,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팔복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팔복에 따른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팔복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어르신들을 지키시되 우리 모두에게 팔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분들 또 연약한 환우들을 고치시고 코비드 팬데믹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한국과 미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